예,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계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분에게는 복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우리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인데 복음이 빠져 있는, 그래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좀 칭찬받을 때에, 인정받을 때에, 그래서 역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과연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런 걸까요? 열심히 복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뭐 제자훈련도 받고 또 그 전에 새가족 훈련도 받고 뭐 유튜브에 여러 가지 많은 설교도 듣고 그러는데 참 아는 게 많단 말이죠. 기독교는 그저 아는 정도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거든요. 과연 나에게는 복음이 있는가? 복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는가? 아마 이 부분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마음이 빼앗긴 것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 정말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또 어떤 점에서 세뇌당한 게 아닌가. 사실은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처럼 믿어진 건 아닌가. 저도 청소년 때에, 청년 때에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모태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나서 교회 가서 무슨 질문하면 예수님, 하나님 하면 다 맞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냥 각인돼 버린, 그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제 가슴 속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잘 내려오지를 않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금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즉 바울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듣고 싶어 하는가, 어떤 것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사람에게 맞춘 그런 것이 아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말이죠, 많이 들었던 그런 설교, 간증, 또 부모님부터 들었던 그 많은 것들, 그냥 이 사람에게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아는 것인지 믿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또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성경 공부하고 또 교육을 받아서, 신학 교육을 받아서 내가 복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런 언급은
그러면 먼저 믿은 성도들, 또 신학적인 지식들, 믿음의 좋은 전통들, 그럼 다 필요 없다는 말인가?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들이 권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 표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계시라는 말, 지난번에 한번 계시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덮여있던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말씀을 깨달았다. 참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 표현이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를 깨달았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의미는 뭔지 알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깨달았다는 것이 내가 터득했다고 하는, 마치 돌을 닦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모은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내 중심적인 경향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고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떤 사건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난 겁니까? 만나 주신 겁니까? 그거 아닙니까? 물론 만난 것은 동일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던 거,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진 겁니까? 물론 믿음을 가지려고 사모하는 마음 필요합니다. 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계신데 계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의 이력을 쭉 언급을 합니다. 어떤 이력입니까? 13절에 보면 나는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체포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나의 연령 같은 그들보다 더 나는 유대교를 아주 지나치게 믿어서 또 뿐만 아니고 내 조상 전통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한 게 아니고 정말 광신적인 그런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바울이 왜 갔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갔던가요?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대장의 체포영장 받아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시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거든요. 유대교에서 이단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래 그분이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때 바울은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은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구나. 즉 예수님께서 자신 누군지를 바울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즉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무슨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게 해주신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게서는 다메섹 도장의 사건이고요. 우리에게도 또한 삶의 현장 가운데 분명히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은 회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거듭났다고 합니다. 영어로 born again이라 그러는데요. 다시 태어났다. 이 원문에 보면 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있는 의미는 위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암송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죠. 절대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약하니까 뭔가 이렇게 붙잡아야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그걸 만들어서 이거 믿어야 된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할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냐고. 근데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왜 그런지 아냐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복음을 체험한 것을 이렇게 나누는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제 이렇게 택했다고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 우리 에베소서는 말이죠. 그러면 어머니 임신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런 뜻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창세기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가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참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 물론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인생으로 나 살 수밖에 없다고. 저희 교회에 어떤 성도님 한 분도 그 술에 취해서 말이죠. 늘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은 늘 버림을 당했으니까 나는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그래서 술만 들어가면 늘 버림받은 그 타령,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참 그런 생각을 가진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영향 받았다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불행해질 수 없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택하신 분은 창세전에 또 그냥 할 수 없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대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소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로서, 부모로서, 또 성도로서, 또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저 내가 일하고 돈 받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생계에서 소명의식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필요해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교회에 대한 또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 대한 소명의식도 있어야 되고요. 무엇을 하든지 왜 내가 저런 인간 만나서 저런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내가 이 고생하나,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뜻이 뭔가를 생각하고 부르심의 뜻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 발견하는 한 3가지,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소명을 발견하느냐, 그 3가지를 말씀했는데 참 공감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할 때 즐겁게 합니다. 근데 그게 소명이라는 거죠. 또 어려운 일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 어렵다고 생각 안 하고 쉽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면 뭐 어떻게 그리 어려운 걸 그렇게 했냐지만 그게 쉽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공부가 놀이거든요. 공부하는 것이 노는 겁니다. 그 너무 쉬운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소명을 이렇게 발견한다는 거, 또 우리가 소명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참 그 기쁨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칩니다. 사람들이 참 잘한다 그러죠. 그런 부분들은 소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손주들도 이 소명의식을 갖기 되게 중요합니다. 또 이 아이가 참 하나님 주신 이 소명이 뭘까? 그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도전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자, 16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은혜로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이방인 선교사를 삼기 위해서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택하셨는지, 예수님 그분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믿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신비한 일이죠. 이건 지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말이죠. 나타내셨단 말이죠. 우리 간증하는 분들 공동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주님 알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객관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주관적인 체험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험되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말이죠. 어떻게 했나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하고 말이죠.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런 경험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의논했나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의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 사건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에게 말이죠. 나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가요? 자기 신앙에 대한 너무 확신이 있어서 그런가요? 다른 사람이 영적 권위를 배울 필요가, 영적 권위 인정하지 않고 배울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압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이죠. 누구하고 의논한 것도 아니고 조언받은 것도 아니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지식적 사람의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즉 복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믿어진 것 뿐이지 나의 지식, 경험, 선택 이런 나에게 그 어떤 공로를 돌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감격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 의지로는 며칠 못 갑니다.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계시의 복음 주님이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믿어진 것 뿐이지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하고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